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눌 때에 각각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잘 붙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얻고자 하시고 받고자 하시고 우리를 인정하고자 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주께 드린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복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늘 외우는 마지막 구절이죠.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다른 어떤 신에게도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자기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그 이름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정하시고 경고하신 바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셨냐 하면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다 이러셨어요. 아니,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세상 어떤 신, 어떤 권세자, 어떤 능력자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일을 도무지 용납 못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백성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자녀를 삼고 너희를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려 한다. 결국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육체로는 좀 연약하고 주머니에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머릿속에도 뭐 굉장한 지식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리 부러워할 만큼 능력이나 명예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인정하고 싶으냐면 너는 내 이름이야. 너는 내 명예야. 너는 내 영광이야.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싶으신 마음, 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보다 너무 미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일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나 안 먹이면 다행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만 않으면 다행이고 그 영광을 가리지나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너는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그 구절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삼고자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 간단하게 오늘 성경은 한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과연 하나님의 자랑거리일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자랑거리일까? 남의 입에 몇 마디 말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머리 푹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의 자랑거리일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련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딱 한 가지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이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될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띠가 허리에 속함같이. 이게 띠가 허리에 속함같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허리띠가 허리에 딱 붙어 있듯이 이런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을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느냐? 간단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가 아니라 가진 너는 내게 붙어만 있으면 돼. 나하고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절대로 너랑 나 사이에 틈을 내지만 않으면 돼. 결국 그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역사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딱 붙어 있게 해주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어 있게 해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리비리해도 뿌리가 살아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고 거기서부터 나무와 또 잎사귀와 또 그 다음에 역사하는 힘을 얻어서 꽃피고 열매 맺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허리띠가 허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기능을 상실하듯이, 가지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면 기능을 상실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 미약하고 비리비리한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지만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멋진 꽃이 달린 가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더 이상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떼어지게 하는 게 뭐냐? 단 하나예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내 마음과 생각을 완고하게 하여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는 유일한 일이라고 말을 하죠. 예레미야서에는요, 몇 가지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사실은 행동들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보여줘서 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띠도 하지 않고 속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막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때 결국 그렇게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누구냐면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음탕한 여자인 고멜을 데려다 살면서 또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한테 하시는 퍼포먼스는 뭐냐면 아주 좋은 배띠 하나를 사서 허리에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허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 허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은 허리는 곧 생명, 이렇게 이제 일컬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레위도 11조를 받는 지파이지만 먼저 11조 했다. 언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도 내 후손들이 앞으로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내 허리에서 여러 나라의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허리라고 하는 말이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이제 띠가 이렇게 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생명력으로 일하다 이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굳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제사복을 입고 나서는 허리를 띠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서 일할 때 그것이 기준되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 허리에 띠를 띠다 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힘써서 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뭐에 힘써서 일해야 되느냐?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거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청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때만 허리를 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가져올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써야 되고, 가장 애써야 되고,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가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주께 은혜를 구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 있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 있냐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식을 많이 말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제 것으로 말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헌신이나 봉사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성격이 외향적이라, 본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본래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본래 그럴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허리를 동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무슨 힘으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많은 백성을 인도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넌 나랑만 함께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말할 때 내가 할 거야, 내가 주는 힘으로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리를 동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백성들한테 막 죄에 대하여 선포하고 막 경고해야 될 예레미야가, 소위 목사가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막 각 사람을 권면하고 신방하고 이래야 되는데, 야, 시장 가가지고 허리띠 하나 사, 좋은 걸로.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바지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찼어요. 찼더니 유브라데로 가래요. 유브라데가 어디냐면요, 바벨론 땅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지방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곳에 거기까지 몇 킬로냐면 한 1000킬로쯤 돼요. 1000킬로면요 부산까지 가는 것에 한 2배쯤 돼요. 그 길을 가려는 거예요. 야, 바벨론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얘기인가? 해외 선교 가나? 이렇게 갔더니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허리띠 감춰놓고 다시 돌아오래. 1000km를 걷고 걸어서 띠 하나 감추고 걷고 걸어서 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며칠 있더니 또 가래. 또 갔어요. 찾으래. 찾았더니 배가 다 썩었어요. 다시 들고 와요. 여러분 같으면 한 이틀간은 요단강 옆에 심어도 되는데 그걸 뭘 굳이 유브라데까지. 아니 그러면 며칠 있다 또 갈 거면 거기서 며칠 좀 묵다가 그 다음에 하지, 그걸 또 왔다가 그 길이 얼만데 참 그 사정도 생각 안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시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선지자라도 띠사고 가고 묻고 돌아오고 또 가고 꺼내 썩은 거 냄새나는 거 들고 질레질레 끌고 오는 거예요. 그 1000km를. 백성들이 볼 때는 선지자가 할 일이 없나? 미쳤나? 왜 저러지?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게 사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기껏 그렇게 다 순종을 했더니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허리띠가 네 허리에 딱 붙어있을 때 제대로 기둥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내 허리, 내 생명력에 붙어 있어서 힘을 동이고 은혜를 사모할 땐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사용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에는 괜찮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서 떠나서 물가에 심기워져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배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습기가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에 썩고 쓸 수 없는 존재로 변질돼 버리듯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너희들의 지금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뭐 대단한 잘못이나 대단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허리띠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 계속 쓰임받고 있는 곳에,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잘못 놓여지게 되어지면 그대로 썩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에서 떠나갔을 때 결국 썩어지고 사그라들고 정말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그 내용을 아느냐? 사실은 몰라요. 여전히 허리띠인 줄 알고 여전히 자기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여전히 자기가 뭔가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설교하는 스킬이 늘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나 늘 했던 부분에 적당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늘 봉사를 하다 보면 또 그 봉사도 가능하면 자기의 취미나 자기의 성격이나 성품에 맞는 것이다 보면 얼마든지 그냥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굳이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허리에서 떠나간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꽃꽂이를 이렇게 해놓으면 꽃이 활짝 피고 향기도 나고 이파리도 파릇파릇해요. 그래서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떨어진다고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또 물만 잘 갈아주면 사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은 그 생명력이 잘 유지가 돼요. 그러나 이미 산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붙어 있어도 계절이 맞지 않고 때가 안 되면 앙상한 마른 나뭇가지 같아서 죽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절이 오면 다시 살아나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는 지금도 너희가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게 붙어 있고자 하느냐 아니면 너의 생각대로 가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 완고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만큼 살아왔어 하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닌 거죠. 예레미야의 순종이 대단한 것은요. 그가 어차피 다시 올 거 안 가리라 했다면 이런 설명이나 이런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남들이 보는 눈 때문에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뭐 이걸 내가 직접 해?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어떻게 1000km가 넘는 기간을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겠냐? 이건 그냥 예레미야가 본 환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환상은 환상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환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쓸데없는 일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쓸데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쩔 때는 예레미야가 한 행동처럼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꼭 굳이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키셨을 때는, 물론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시키셨다면 시키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말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될 만한가? 물론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인가?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가져올 은혜를 구하고 있고 그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 말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신령한 증거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 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올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간구와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 주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단절되지 아니한 신령한 일꾼과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넋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